노마서 1장 18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제 계시라는 단어가 이제 등장을 하고 계시로 시작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시작되고 있다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1장 1절을 노마서 1장 18절에서 보지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1장 18절부터 3장 20절은 역사에 계시가 된 것들을 그 계시로 인한 땅에서의 현상들을 기록한 게 1장 18절로 3장 20절까지의 내용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렇게 가르쳐왔죠. 이 복음이 누가 필요하냐, 누구에게 필요하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거든요. 18절로 3장 20절까지를. 근데 이제 그걸 좀 교정하셔야 돼요. 그 내용을 뭘로 바꾸셔야 되냐면 계시의 차서가 기록이 되고 있구나. 집에서 어떻게 제가 읽으라고 했는데 이게 계시의 차서로 읽으셨습니까? 오늘 인터넷 환경이 안 좋나? 대답들이 늦으시네. 이게 계시의 차서로 읽어지셔야 되거든요. 제가 그래서 다른 게 읽으라고 했는데 어떻게 다르게 읽으셨습니까? 그냥 읽었는데. 그냥 잘은. 네. 우리가 이제 칼 바르트는 이제 이 부분을 밤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놨죠. 그렇죠.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도 시작이 이게 밤에다가 지금 이제 던지는 이야기거든요. 밤에다가 낫을 던지는 이야기잖아요. 베리스트가 등장하게 되면은 밤의 시대 사람들이 혼란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으로 표현하면은 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진노. 불의한 자들에게.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밤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좋은 조건이죠. 그래서 우리가 1장 16절 17절에서 복음이 뭔지 다시 한번 확인했죠. 복음은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노마서에서 2절로 4절까지가 복음을 정리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해서 정의 내려진 들 찾아내야 돼요. 누구하고 이야기할 때에 이 본문이 딱 갖다 줘야 돼요. 노마서 1장 2절로 4절이 복음이다. 그게 복음의 내용이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걸 낮아지심, 높아지심 그러죠. 들어보셨죠? 높아지심, 낮아지심. 낮아지는 내용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공생애로 시작이 되죠. 그죠? 공생애에서 성육신 하는 게 낮아지심의 시작이죠.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고 하는 그런 장면들. 그리고 공생애가 시작이 되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간 이야기. 여기까지가 낮아지심이죠. 그리고 높아지심 그러면은 부활, 하나님 보좌 우편, 승천, 이제 학자들은 재림이 있다고 해서 재림을 집어넣죠. 이렇게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거 없죠. 이제 그렇게 안 하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선지자들에게 미리 약속하신 말씀이다. 그래서 이것이 육신으로 왔다. 다윗의 혈통으로. 그러니까 요한복음하고 같아요? 안 같아요? 지금? 같아요. 요한복음하고 같다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요한복음도 노고스로 시작해서 뭘로 와요? 육신으로 오고 육신으로 오면은 은혜와 진리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자, 1절, 2절이 그렇죠. 2절 선지자들에게 미리 약속했다. 그래서 혈통으로 나셨다. 다윗의 혈통으로. 그래서 육신은. 그 다음에 성결의 영 나오죠. 그러니까 성결의 영 나오면은 성령의 영으로 나오면은 그건 은혜와 진리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요한복음하고 노마서가 같이 간다는 것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자, 그래서 사도가 됐고 너희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8절로 이제 15절까지가 로마에 가고 싶은 이유. 뭐죠? 신령한 것을 주고 싶다. 신령한 것. 그게 뭡니까? 신령한 게? 결국 성령이죠. 딴 거 없어요. 그냥 성령이 있어야만 되는구나. 그러면 열매까지 오는 거예요. 그게 넘어서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에서 정확하게 등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한다. 그래서 복음에 빚졌다 그러거든요. 14절에서는. 빚진 게 뭔지 우리 생각했습니다.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빚진 거다. 계시를 주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빚을 졌다니까요. 어떤 빚이요? 그 다음 차서로 가야 되는데 인간들이 오늘 18절 때 볼 게 뭐예요? 그 첫 번째 계시에 묶여버렸어. 두 번째 계시도 못 알아먹고 세 번째도 못 알아먹어.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차서 나왔잖아요. 나왔죠? 2절로 4절까지 보면은 거기 차서가 나왔고 요한복음도 그렇게 기록이 됐단 말이에요. 그 차서대로 성경이 읽어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깨달아져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머물러 있는 곳이 어디예요? 다 첫 번째에 머물러 있어요. 첫 번째. 그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로마서가 지금 18절부터 무슨 이야기 한다?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이 어떤 과정으로 지금 여기까지 도착했는지, 로마서가 기록될 때까지 도착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접근이 돼야 우리는 이제 로마서를 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잘 읽고 싶다면은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방법으로 접근을 해보세요. 그러시면은 로마서가 읽어지게 되고 우리가 정말 접근을 잘못했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왜? 그게 신학자들이 보여준 장면대로 그냥 읽었거든요. 목회자들이 그냥 설교해 주는 대로 읽어왔고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고 첫째는 유대인이요. 둘째는 이방인이라. 이것도 오늘 본문에서 이제 3장 20절까지가 해결을 해줘요. 이게 왜 어떤 건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8절로 3장 20절까지는 이방인이라 그래요. 이방인에게 주어진 거라 그래요. 이방인이 받은 진노. 그리고 2장 1절부터 2장 마지막까지 뭐라 그래요? 이거는 유대인들이 받은 하나님의 진노 그렇게 이야기해요. 학자들이. 이렇게 나눠놔요. 절대 나누면 안 됩니다. 자기들이 이언론을 헬리니즘 이언론으로 보지 말라고 해놓고서는 지들이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참 재밌죠. 절대 성경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차서로 가는 거거든요. 차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차서를 볼 줄 아시게 되면은 성경이 잘 읽어져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복음에는 어떤 원리가 들어있냐면은 믿음으로 믿음으로 간대요.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은혜 위에 은혜로 가는 이야기와 같은 거고 결국은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어떤 게 필요하냐면은 하나님이 말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다 알아들을 수 있게끔 하신다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읽기만 하면은 어떻게 된다? 성경 읽기만 하면은 내가 은혜 위에 은혜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사람이 된다. 그게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능력대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고 이 능력대로 사람들에게 말을 전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웃사랑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을 봅시다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나니. 자, 하늘로부터 나타났대요. 그럼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직역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하늘로부터 계시되니 그래요. 이게 나타났다는 단어가 계시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계시의 단어를 직접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어디다 갖다 놓고 보셔야 되냐면 창세기 1장 1절로 그냥 가셔야 돼요. 자, 창세기 1장 1절하고 천지창조하고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자, 창세기 1장 1절의 천지창조하고 그냥 천지창조하고는 달라요. 그러면 여기 본문이 지금 천지창조 이야기인지 성경이 기록되는 천지창조인지가 구별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하는 천지창조하고 그 이전의 천지창조하고 구별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 18절에 이 계시라는 단어가 뭘 가리키는 건지, 그러면은 우주가 만들어지는 그 천지창조를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모세 오경이 시작되는 그걸 계시라고 이야기한 건지, 66권 전체를 성경을 이야기하는 건지 여러분이 한번 접근해 보셔야 돼요. 요걸 가지고, 요 계시라는 단어를 가지고. 왜냐하면 계시는 감추인 것을 드러내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비유가 해석되는 게 뭐예요? 계시예요, 여러분. 그리고 회개, 그러면은 회개도 같은 뜻이죠. 요 자리에서 옮겨놔줘요, 다른 자리로. 그러니까 이런 걸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게 되면은 계시가 하는 일을 알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 전제하고 가야 할 게 뭐냐 하면 성경을 읽으시면서 성경을 주기 전에, 계시가 있기 전에 이미 우주는 있었다는 거예요. 주어졌는데 인간들이 그거 가지고 뭐 했어요? 호모 사피언스가 만든 게 뭐예요, 결국? 신화. 신화를 만들어서 제국을 만들잖아요. 신화가 왜 필요하냐면 힘을 갖기 위해서 땅에서 다른 민족, 다른 국가를 어떻게 해요? 지배하려면은 내가 힘을 가져야 돼. 그럼 그 힘을 갖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하나의 생각으로 만들어주는 게 하나의 생각. 그게 신화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뭐가 있어요? 전설 있잖아요. 어떤 전설이요? 우리나라에 탄생 전설이 있잖아요. 당군신. 당군신화. 그런 것들이 다 똑같은 거예요. 인류 역사는요. 어느 나라든지 그게 다 있어요. 그게 있다는 거는 뭐예요? 이것들이 하나님을 알라고 줬더만 지네 국가 세우는 데 사용하겠다는 거. 지들 힘을 키우는 데 사용하고 있고. 그런 장면들이 여기서 다 여러분이 떠올르셔야 돼요. 이 18절부터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미천을 다 사용해야 돼. 고대부터 시작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미천들이 하나님을 아는데 사용이 안 됐고 다 어떻게 사용이 됐다? 인간들이 중심이 되고 그 중심된 인물을 통해서 그 시대가 움직여지고, 그렇죠? 역사가 그렇잖아요. 배경들이 다 그렇게 깔려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지금 본문이 이야기하는 진리를 막는 사람들, 이 불의한 사람들을 알게 된다니까요. 불의가 뭐냐? 불의한 사람은 결국 계시가 없는 걸 뭐라 그래요? 계시가 없는 상태, 자연인 상태, 간섭을 받지 않는 거, 그걸 뭐라 그래요? 불의 그런다니까요. 우리가 뭐 불의 그러면 우린 또 뭐예요? 도덕윤리로 가서 죄 지은 거밖에 없어요. 죄 지은 거. 성경은 불의라는 단어를 그렇게 사용 안 해요. 성경의 불의는 계시가 없는 상태를 뭐라 그래요? 불의 그래요, 여러분. 불의. 그러니까 자연인들, 하나님이
성경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접근을 하면 그게 뭐예요? 그게 불의. 불의로 등장한다니까. 불의로. 계시가 없으면은 불의라는 단어는 성립이 안 돼요. 제가 그랬지, 죄도 계시가 없으면은 성립이 안 된다고. 하늘에서 계시가 들어와야만 땅이 뭘 알아요? 아, 이 불의한 거네, 우리가 살아온 게. 그러니까 진노가 임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불의라는 단어나 진노라는 단어, 진리를 막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불의를 뭐라 그래요? 진리를 막은 자들 그래요, 여러분. 18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이래요. 그러면 자, 진노라는 단어가 수식하는 게 뭡니까? 불의가 되죠. 근데 불의를 설명을 했어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진리를 막는 사람들. 그럼 진리를 막았다는 뜻이 뭡니까, 여러분? 네? 진리를 가지고 이 불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불의의 내용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진리를 막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적대자들에게 계시가 들어와 가지고 반란을 혁명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장면이.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지었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 죄인이 됐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계시가 들어오면 땅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요? 이 반응이 일어나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하는 것처럼 되게 힘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 듣는 이야기라. 제가 쓴 원고를, 창세기 원고를 여러분 읽어보셨으면 서론에 제가 지금 이 내용을 많이 달아놨어요. 제일 강조한 게 이 부분이거든요. 원고에서. 왜냐, 제가 하나님이 자기를 알리는 방법이 두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원고에서. 읽으신 분들은 알고 모르는 분들은 몰라요. 하나는 우주 만물, 천지창조고 하나는 계시라고 했어요. 계시.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주어진다고. 근데 계시를 줬는데 어떻게 인간들이 절대 하나님과 접근이 안 돼. 그러면 자, 이 천지창조 가지고 접근이 안 되니까 두 번째 걸 줘요. 그래서 모세오경이 기록이 되는 거죠. 그죠? 모세오경이 기록이 되는데 그걸 줬는데 또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 지금 이 이야기를 노마서가 18절로 3장 20절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왜? 계시를 줬는데 못 알아먹어. 계시. 그래서 알아먹는 이야기 해주겠다는 게 알아먹는 이야기. 그래서 복음이라는 게 등장을 한 거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샌드위치 기법으로 기록이 됐다고. 1장 17절, 1절로 17절까지의 내용하고 1장 18절 내용이 이게 빵하고 속 이야기라니까. 그래서 3장 20절까지가 속이 되고 그리고 3장 21절부터 31절까지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빵의 이야기라니까. 그래서 빵이 되어 있고 속 이야기가 들어있다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빵을 알려면은 빵을 맛있게 먹으려면 무슨 이야기를 알아야 돼요? 속 이야기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복음이라는 게 하나님의 의라는 게 어떤 건지를 알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돼요? 오늘 시작하는 1절 18절로 3장 20절까지의 내용을 잘 알아야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읽은 이야기가 이렇게 묘사를 하네 사도 바울은. 왜? 헬라인들 관점에서 로마인들 관점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세계를 열어주고 있어요. 진리는 그렇죠. 진리는 각 시대에 맞는 옷을 입는다고 언어나 문화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진리는. 그게 성경의 특징이잖아요. 그렇다면은 로마서도 우리가
누구의 시각으로 읽어줘야 돼요? 노마인들 시각에서 읽어줘야 돼요. 노마인들에게 맞춘 거기 때문에. 그러면 노마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이 뭡니까? 그리스 노마죠. 그럼 그리스 노마 신화책이 뭐예요? 그들의 중심 사상이에요. 중심 사상. 그러면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가져가는 걸 보셔야 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서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런 단어는 안 쓰지만은 로마서가 이미 우리가 창세기에서 공부한 내용들을 가지고 진노가 뭔지를 설명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계시는 진노가 없이는 안 일어나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계시는 뭘 일으킨다? 땅에? 진노를 일으키죠. 예, 진노를 일으킨다고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창세기가 읽어진다고. 1장 1절부터. 우리가 접근한 방식이 이접근 방법이었단 말이에요. 부탁드리는데 창세기 1장 그 새로 쓴 거, 교정항 온 거 드린 거 여러분 꼭 읽으셔야 돼. 안 읽으면은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잘라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제가. 그나마 거기는 글을 쓴 거기 때문에 조금은 이해되게 해놨어요. 원래 워낙 글을 못 쓰지만 제가 그렇게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래도 이제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제 어투나 제 말하는 방법을 아실 거예요. 지금쯤은. 그러니까 18절이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왜 제가 새롭게 접근하라고 했는지 좀 이제 좀 힌트가 됩니까? 네. 예.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존의 방식으로 노마서를 읽으면 노마서는요, 그냥 문자 읽고 끝난 거예요. 문자 읽고서. 창세기하고 연결이 돼야 되고, 그 창세기에서 피토하게 이야기한 부분들이 여기서 어떻게 전개를 했는지 사도 바울이 이해가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 산상수훈인데요. 지금 접근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못 풀어요. 제가 그거는 그냥 단어 사전이 푼 거예요. 단어 사전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산상수훈이 풀어져야 돼. 그냥 그대로. 기회가 되면 제가 마태복음을 하면서 마태복음 전체에서 내가 산상수훈의 이치야. 그리고 이거에 세트가 있다고 했죠. 5번째 이야기. 설교가 긴 설교가 5개가 있는데 그게 23장, 24장, 25장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하고 연결된다 그랬잖아요. 이 같은 이야기라고. 그리고 비유가 정가운데 있다고. 비유가. 제가 이거 지금 몇 번째 이야기 한 거거든요. 왜? 전 마태복음 진짜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사람들이 한 거 가지고 만족이 안 돼요. 왜냐하면 산상수훈에다가 맞춰놔서 산상수훈도 중요하지만 원래는 23, 24, 25가 더 중요해. 왜? 종말을 다뤄놨기 때문에. 그러면 산상수훈 하면서 종말을 다뤘냐는 거죠. 사람들이. 카이로스로 가리켰으면 종말이거든요. 근데 접근을 다 카이로스로 했어요. 산상수훈 가리킨 사람들이.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카이로스가 되는 이야기 크로노스 속에서 23, 24, 25를 가져와서 이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 산상수훈을 카이로스로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왜? 종말을 같이 기록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산상수훈도 누가복음 가면 뭘로 나와요? 평지설교로 나온다고. 평지설교로 해가지고 쫙 기록이 돼요. 근데 누가복음은 사방에다가 펼쳐놨어. 한 군데 모아놓은 게 아니고. 누가복음은 산상수훈을 곳곳에 심어놨다니까. 사건 안에다가 하나씩 하나씩 다 넣어놨다니까요. 누가복음은. 그러면 그런 것까지 파악을 하고 산상수훈을 다루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로마서 오면 산상수훈이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여러분 로마서에 산상수훈이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거의 산상수훈이 이 12장부터는 다 산상수훈의 이야기예요. 로마서.
12장부터는. 그러면 그 이야기가 되려면은 뭐가 배경이 깔려야 돼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배경이 없으면은 산상수훈의 내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지금 중심 주제의 흐름이 뭐예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왜? 하나님의 복음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역사 속.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완료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크로노스가 완료가 됐거든요. 그 크로노스가 완료된 그 하나님의 뜻이 사도 바울에게 오면 뭘로 표현이 돼요? 복음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돼요. 유앙겔리온으로 사용이 되는. 왜? 그게 역사 속에서 가장 좋은 뉴스이기 때문에. 굿뉴스잖아요, 그게.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굿뉴스를. 그래서 이제 굿뉴스를 말하고 싶으니까 오늘 본문 18절부터 무슨 이야기예요? 그래, 하나님이 굿뉴스를 주는 방법을 알아야지. 어쩌네, 그 방법을 알아야지. 지금까지 네가 성경 읽은 게 내가 하는 이야기 속에 다 들어와 있어. 니네들이 확인해봐. 지금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창세기, 신명기 공부한 거. 네? 그거 지금 어떻게 해요? 여기서 다시 소환해내가지고 봐야 된다니까요. 무슨 용어로 바꿔놨는지. 기존보다 어려워요? 쉬워요? 이런 말을 지금 넘어서 접근하면서 처음 들으니까 아마 헷갈리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미 여러분들이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했던 내용이에요. 자, 그러니까 진노의 개념이 이제 뭔지 알겠죠? 예. 그래서 11장에 가면은 진노는 뭘로 바뀌어요? 단어가? 국률 그래요, 국률. 그냥. 국률. 그러니까 왜 시작을 하면은 국률로 오는지 알겠죠? 그게 성경이잖아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된 내용들이 뭘로 시작을 했어요? 진노를 시작해서. 네. 그러면 밤이잖아요. 네. 어둠이잖아요. 그 어둠이 뭘로 와요? 아침으로 오는 이야기잖아요. 국률이라는 단어는 아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11장 가면은 뭘로 끝나야 돼요? 깨달아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시를 율법해야 돼. 집도다 하나님의 지혜요. 그 말이 여러분 지금 이렇게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 말이 나오는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 1장이 시로 기록이 됐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창세기 1장이 시로 기록됐다는 게. 자, 그래서 불의. 그러니까 불의는 정의가 내려졌지. 불의가 뭐라고요? 계시가 없음. 예, 계시가 없는 상태. 계시가 없는 상태. 또 하나는 계시가 왔는데 못 알아먹는 상태. 그게 다 불의죠, 그죠? 그러니까 의와 불의를 여러분 정의를 하셔야 돼요. 의롭다는 게 뭔지, 불의가 뭔지. 왜? 이 대립 단어잖아요. 불의, 의. 그러면 불의는 뭐예요? 지식이 없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단어가 똑같으니까요. 뭐에 대해 지식이 없어요? 신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이 없는 상태를 뭐라 그래요? 불의 그래요, 불의. 그러면 의롭다는 건 뭐예요? 예, 신지식이 있는 상태. 완료된 복음을 믿음으로 선물을 받은 사람. 그 결과, 믿음의 결과가 뭐다? 의인 그러는 거예요. 신지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용어를 여러분들이 불의, 의롭다 하심, 진노 이런 단어들이 정리가 되셔야 돼요. 자기 나름대로 사전적인 게 아니라 정말 성경이 알려주는 그 내용으로. 그래서 어디서 나타났어요? 모든 경건치 않은 것, 불의에 대해서. 이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다 그래? 응? 적대하고 있는 그 관계를 깨부신다니까요. 천지창조를 줬는데 인간들이 그 신을 찾는 게 아니라 지들 눈에 보이는 상상력. 여러분 눈으로 봐야 상상이 될 거 아니에요. 네. 듣는 것도 마찬가지죠. 왜 사람들이 서로 듣는 이야기를 해줍니까? 여러분 태풍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이야기 들려줬어요? 나를 두려워해라? 너희들 무서워해야 돼? 뭐 그런 것만 배웠지, 그죠? 그런 거 배웠죠. 그런 거 배웠잖아요. 근데 진리를 가지고 사람 그렇지 않다니까. 성령이 무슨 이야기 하시려고 하지? 저 같으면 그렇게 접근해요. 저는 그렇게 밤에 11시부터 3시까지 제가 그렇게 해서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정말. 무슨 이야기 하시려고 그러지? 무슨 이야기? 나한테 이야기를 걸어온다니까, 태풍으로. 그것도 1년에 몇 번. 응? 근데 뭐 솔직히 바람이 매일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리고 바람 매일 있어요. 바람이. 그러니까 막았다는 단어가 뭔지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 막은 게 뭔지. 그러면 막았다는 이야기는 계시를 주지 않은 상태. 그리고 차서가 안 넘어가는 상태. 이런 걸 다 뭐라 그래요? 막았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넘어오고 이런 넘어가는 게 자연스럽게 되는 사람은 막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막은 게 없어요. 근데 넘어가지를 못해. 창세기 따로 출애굽기 따로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흐름이 그냥 물 흐르 가야 돼요. 이게 은혜 위에 은혜가 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가야. 그래서 나타났어요. 그래서 설명을 합니다. 나타난 게 뭔지.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자, 여기 이제 그들 속에 보인다고 했는데 직역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에 관하여 알 수 있는 것이 그들에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속이라는 단어 빼버리세요.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알았죠?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드러나는 게 어떤 거예요? 두 가지라 했죠. 하나님을 알리는 방법이 그 하나님이 자기를 알리는 방법이 땅에 두 가지 방법이라 했어요. 하나는 천지창조, 하나는 계시. 그러니까 이게 둘 다 계시거든요. 근데 구분을 하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성경을 기록하기 전에는 뭐라 그래요? 천지창조 그러고 성경이 기록되면 뭐라 그래요? 그냥 계시로 기록이 되는 거예요. 계시로. 그래서 천지창조도 물론 계시인데 이 계시 가지고는 안 돼. 이 계시 가지고. 그래서 노고스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노고스로 말미암아 뭐가 만들어졌어요? 천지가 만들어졌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들이. 요한복음만 그런 게 아니라 골로새서도 표현하고 많은 성경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 그래요? 천지 창조를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학자들이 생각하는 자연은 계시다 이런 말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도 여러분이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학에서는 계시를 두 개로 나누죠.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자연. 예, 자연 계시와 초자연 계시 이렇게 나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눠 놓은 게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필요해요. 근데 그걸 넘어오면은 어느 정도 차소가 넘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나눈 게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천지창조주니까 몰라요? 율법에 들어오는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게 유대인 상태예요. 헬라인들 상태는 어때? 이방인들 상태는 자연을 줬는데 자연 가지고 어떻게 해요?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는다니까? 그럼 유대인은 어때요?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그러면 창세기를 가지고 보자고요.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 어떤 거예요? 거의 이방인 상태죠. 이방인 상태. 그리고 아브라함 이야기가 시작돼서 요새까지 오면은 어떤 상태가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믿음이잖아요, 그게. 네. 율법을 지키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시내산에서 나오는 그 율법이 아브라함 이야기 속에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는 뭐가 있어야 돼요? 율법이 있어야 된다니까. 율법이 없으면은 믿음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항상 믿음을 이야기하려면 뭘 먼저 전제한다? 율법을 전제한다니까요, 율법을.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의 내용이 이제 좀 정리가 되시게, 지금 제가 말을 준 것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왜 로마서가 안 읽어지는지 알겠습니까? 여태껏 제일 어렵다고 했는지.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이제 왜 모르는지 알겠죠? 왜 모르는지. 여러분 창세기가 같다는 거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로마서를. 창세기 이야기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공부하면서? 아니, 네, 공부하니까 알았어요. 공부하니까 알았어요? 네. 확실히 모범생은 다르다니까. 지금 오늘 한 말을 사도행전 1장에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성령을 받기 위해서 마가다락방에서 기다리는 그 이야기 속에 그 이름으로 이걸 다 정리를 해놨더라고. 이젠 공부를 혼자 이제 졸업해서 진짜 가도 돼. 이제 누군가를 아들을 낳는 일만 하면 돼. 이제 본인이 아들이 됐으니까. 복음의 차서로 다 기록이 돼 있어. 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그 차서가 그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나서 막 성령을 받으러 그러면서 성령이 되게 있었던 일을 막 이야기하는 그 차서들이 다 순서대로 정해져 있어요. 그렇지. 이름 속에 다 들어와 있죠, 그죠? 네.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의 표시를 거기서는 그 이방인들을 제자들의 이름과 또 본도 뭐 여러 그렇지. 나라들의 이름을 그걸로 또 거기서 사도행전에서 언급을 하고 있지. 네, 그거 보고 로마서가 굉장히 유명하다고.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19절과 20절은 많은 사람들이 신학자들이나 교회에서 뭘로 사용합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두 개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가지고 뭐예요? 신지식이 있다. 신을 알아볼 수 있는, 그렇게 접근을 하죠. 또 하나는 뭐라 그래요? 천지 만물을 보고서 얼마든지 알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이 본문을 가지고. 근데 이 본문은 그 가난한 해석이죠. 그 사람들이 말한 건 배고프게 만드는 해석이죠. 배가 고파지게 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그러니까 이제 우린 배고프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 이 말이 뭐예요? 계시가 시작이 된 거죠. 어떤 사람들에게? 불의한 자들에게 계시가 시작된 상태. 그래서 느닷없이 혼돈하고 공허하다고 하는 그런 장소에다가 빛을 갖다가 팡 때리는 거야. 여러분 1장 3절 말씀이 지금 탁 들어옵니까?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둠의 빛이 임하는 거야, 그냥. 근데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못 깨닫는다니까. 그럼 요한복음 1장이 그런 장면이었고, 로마서가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복음의 사도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여러분 창세기 1장 첫째 날에 그 빛의 이야기와 여러분이 같이 가져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야 틀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그 장로님께 마이크가 꺼지면 좋겠다. 소음이 많이 들어오네. 그래요? 예, 아니면 이어폰을 꼈는데도 들어오네. 그래요? 너무 가까이 마이크가 그 너무 이어폰이 가까이 마이크 있어요.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닌데? 근데 소리가 많이 들어오네. 그럼 이어폰을 빼볼까요? 제가 이어폰, 엄쏘 갈게요. 예, 그냥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19절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시고 20절을 이해를 하게 되면은 그래서 21절에 하나님을 알되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네들이 이제 알게 됐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은 인류 역사를 보잔 말이에요. 자, 천지창조가 있었어요. 그리고 계시가 주어져서 성경이 있어요. 자, 이 상태를 뭐라 그래요? 지금 성경을 알되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그러면 19절과 20절이라는 단어가 하고자 하는 역할이 뭐죠? 자, 하나님이 자기를 알리는데 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했어 라고 가르쳐 주죠. 그죠? 알려줬어. 이게 복음의 차서죠. 이렇게 네.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시작이 됐는데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여러분 첫 번째 차서 두 번째 차서 준다고 알아먹습니까? 못 알아먹어요. 어느 시대까지 와야 돼요? 은혜와 진리의 시대가 와야 알아먹는 거예요. 성령이 활동을 해야 알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지 못했다. 알고도 영화롭게 안 했다 하나님을. 이런 단어들이 아직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차서가? 노고스나 육신에 머물러 있는 시대. 알았죠? 그러면 이 시대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구약 그러는 거야. 크로노스에서 그냥 구약. 그래서 이 시간이 끝나면은 신약으로 넘으면 새 언약으로 넘어오는 시대를 가르쳐주는 내용이라는 거죠. 알겠죠? 지금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내용은 어떤 시대라고요? 어떤 시대 반응? 지금 아직은 차서가 머물러 있는. 그쵸. 차서가 앞에 차서에 머물러 있는 게 완료된 차서까지 못 와 있는 상태를 뭐라 그래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얼핏 보면은 뭐 같아요? 꼭 이방인 놈들이 하는 짓거리 같아.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주고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다고 교회는. 그래서 이들이 진노를 받은 거라고. 근데 이런 관점하고 제가 이야기하는 관점하고 어때요? 여러분이 성경 읽기 도움이 되는 게. 굉장히 다르죠.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빨리 알아채란 말이에요. 이 관점이 교정이 돼야 돼. 저도 옛날에 노마서를 앞에 거로 가르쳤다니까. 앞에 방식으로. 저도 그냥 잘가르다고 시끌거렸는데 아니야. 지금 와서 보니까 제가 엄청 바보 같은 짓을 했다. 그냥 차서만 가르치고 끝났다니까. 그 차서만 가르쳐주고. 그 머물러 있는 상태. 넘겨주는 일을 못했어요. 넘겨주는 일을.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본문을 읽을 때 어떻게 해야 돼? 지금? 같은 심정이 돼야 돼. 저자가 말하는. 하나님이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 자신이 이렇다라고. 내가 계시를 이렇게 줘봤는데 이 계시의 반응들이 이렇게 나타났어. 근데 이 나타난 방법이 엘로힘적인 차원이고 맞죠? 우리가 봤을 때 엘로힘적 차원 아니에요 지금요. 이게 여호와 하나님적 차원만 와도 달라지는데 엘로힘 쪽에서 머물러 있다니까 인간들은. 그래서 데오스라는 게
호모데우스라는 말이 왜 나오냐면은 인간들이 다 뭐가 되려 그래요? 그 엘로힘 때문에 영향받은 게 있어요. 뭐? 아, 데우스는 알아. 신이 있다는 거. 그리고 자기가 뭐가 돼야 돼요? 신이 돼야 된다는 것도 알아. 인간들이. 근데 신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어떻게 해요? 상상을 동원하고 허황된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까 그랬죠. 제가 제국을 움직이려면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신화. 네, 가치관이 필요해요. 사람을 뭉치게 하는, 군중을 움직일 수 있는 가치관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 가치관을 만들어내야 돼요. 근데 인간들이 말을 하고 농사를 지으면서 배운 게 뭐예요? 아, 이걸 하면 되는구나 하는 걸 알았다니까요. 이걸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리스 로마까지가 거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신화잖아요. 그 이유는 어떻게 알아요, 이제? 고고학을 통해서 그리스 로마가 신화가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신화가 영향을 어떻게 줬는지를 고고학이 밝혀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창조 신화가 있고 여러 문화 신화들이 있는 거예요. 바벨탑 신화가 있고 노아의 신화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신화들을 주워 모아서 결과가 뭐가 나왔어요? 인류의 그리스 문화가 신화라는 나온 게 그리스 로마 신화라 그러죠. 그런 것이 책으로 기록 문서가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의 결과물이에요, 여러분. 사상 구조, 의식 구조가 인간들은 딱 그게 결론이에요. 그걸 더 이제 확대시키고 생산적이고 문화생활을 하게 한 게 과학으로 바뀐 거예요. 그 정신을 가지고 현대문화에서는. 이 배경을 여러분이 알아야 호모사피언스도 알고 그 책이 말하고자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모사피언스 그 두 번째기 호모데우스 그리고 21세기의 21가지 대안 이게 세 번째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세 개의 책이 뭘 이야기하고자 하냐면 인간들은 전부 생각하는 게 뭐다? 신이 되려고 하는 거고 자기가 신이 돼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꿈꿔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된 놈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정치의 우두머리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정치인의 민주주의에서 여러분 가장 실용주의 방법이 뭡니까?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뭐가 되면 돼요? 최고가 되면 되는 거예요. 돈을 열심히 벌어서 최고가 되면 돼. 그걸 뭐라 그래요? 신 그래요. 자, 가수들 보세요. 지금 요번에 어저께 뉴스와 나왔죠, 그죠? 방탄소년단이 뭐가 됐어요, 지금? 1등을 했잖아요. 걔네들 신이죠, 그죠? 데우스잖아요, 걔네들. 걔네들이 데우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한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다 지금 어디에 들어있어요? 어디에? 최고라는 신의 지금 여기에 들어있는 게 요 18절, 19절, 20절, 21절 안에 그리고 뒤에 23절까지의 내용이 전부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인간들이 할 줄 아는 건 뭐밖에 없다. 계시를 주면은 천지창조를 주고 계시를 주면은 생각해내는 게 그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이 상태를 뭐라 그래요? 불이한 상태, 죄의 상태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편에서는 그래서 엘로힘으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엘로힘이 뭘로 와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 성육신하는 사건은 예수로 와야 된다니까요. 육신의 시대로 들어와야 돼요. 노고스가 그 상태에 있으면은 인간들이 자꾸 뭘 만들어내요? 신화를 만드네요. 아, 근데 육신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역사 속에. 그러니까 교회가 무슨 짓을 해요?
예수를 믿어야 된대. 예수를 신으로 만들어야 된대.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그건 뭐가 된 거예요? 신이 됐기 때문에 땅에서 아웃당한 이야기예요. 성경이 거부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에서 얼로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로 넘어오는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시대예요. 그러니까 성령 시대는, 은혜와 진리의 시대는 노고스 시대도 아니고 성육신의 시대도 아니고, 성육신에 있던 그 신이 나와야 돼. 영단범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나와가지고 3일 동안 무덤에 있다가 부활을 해야 그 상태를 뭐라 그래요? 복음 그래. 그 완료된 이야기를. 그 완료된 복음이 있는 상태를 주어지는 이야기. 그래서 지금 로마서는 복음을 이야기하려니까 그 차서들을 언급하는 거예요. 앞에 차서들을. 성경이 이렇게 주어졌는데 너네들이 지금 어떤 상태를 읽었다고요? 이렇게 읽어왔고 이런 걸 꿈꿔왔고 너희들이 허황된 이야기를 만들어냈어라고 이야기한다니까요. 그게 인류 역사고 성경의 구약의 역사예요. 표피적인 크로노스죠. 근데 우리는 그 크로노스로 기록된 것들을 뭘로 읽어냈어요? 창세기 1장부터 카이로스로 갖다 놓고 성령이 온 각도에서 성령의 눈으로 창세기 1장 1절부터 읽었단 말이에요. 50장까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로마서가 충격이 안 와요. 왜? 이미 알았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로마서라는 건 뭐예요? 카이로스로 보는 관점을 새로운 언어로 만들어진 게 로마서죠. 그러니까 카이로스를 이야기하려면은 산상수훈에서 멈추면 안 돼요, 여러분. 어디로 와야 돼요? 로마서로 와야 돼요, 여러분. 로마서를 와야 카이로스의 말을 하는 게 카이로스의 말을. 이 말을 배워야 되는데 이 말을 못 배워요. 근데 더 재밌는 거는 히브리서가 이 로마서를 뭐라 그래요? 젖 먹는 우유라고 얘기해. 미치겠어.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이 의롭다는 말을 뭐라 그래요? 젖먹이라고 얘기해. 젖먹이 6장에서 히브리서 6장에서 이걸 한번 비쳤다 그래요. 히브리서에서 여기서 나와서 더 단단한 거 먹어야지 그렇게 얘기한다고. 근데 로마서도 모르니 초반부도 모르니 이러니 이거 어떡합니까? 카이로스 세계가 크로노스 세계보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크로노스 세계하고 카이로스 세계가 제가 그랬지 크로노스는 크로노스도 짝이 있고 카이로스는 카이로스도 짝이 있다고. 그러면 로마서하고 히브리서 넘어가서 짝이 어느 건지 여러분 찾아봐야 돼요. 여러분 바울 서신하고 짝이 되는 게 어느 것 같아요? 물론 다 짝이에요. 야고보서부터 나오는 베드로, 야고보, 베드로, 요한, 유다 이거 다 바울 서신하고 짝이라니까요. 하나는 젖의 모습이고 하나는 단단한 식물로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짝들 여러분이 이 짝을 맞춰서 읽어보셨어요? 전혀 생각도 못했고 이게 짝을 읽지 못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읽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각 시대에 고밀도 가지고 해야 된다니까요. 사상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고 우리가 지금. 역사는 진보가 돼서 계속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데 종교는 보수가 돼서 새로운 걸 못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종교의 원로자들 보세요. 자기 거 지키기 위해서 보수하는 거잖아요. 자기 밥 먹기 살기 위해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거 지키기 위해서 보수하잖아요. 그럼 보수가 나쁘다 그런 거 아니에요. 보수가 필요해요. 보수가 있어야 진보도 있기 때문에 이 땅에는 둘 다 있어야 맞아요. 근데
좀 더 어느 쪽이 치우쳐져야 돼요? 보수가 돼야 돼요. 조금 더. 그래야 내가 살아요. 내가 바보가 안 되고, 그래야 역사를 읽어낼 수 있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노마서가 이는으로 시작하는, 왜냐하면, 왜 진노가 임했는지, 왜 불의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는지 설명했단 말이에요. 19절, 20절이 설명한 거예요. 이런 근거가 있다, 역사에. 하나님이 자기를 알리는 방법을 이렇게 줬는데, 결과적으로 인간들이 알아먹지 못했다. 왜? 인간들의 지식으로, 인간들의 사고로는 절대 그걸 알아봐봐 못 뽑는다는 거예요. 그게 칼바르트의 주장이에요. 절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식구조, 인간의 체험으로는 하나님의 계시를 알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말로 기록이 됐지만 성경이. 그런 의식이 여러분이 지금 깊게 들어와 있어야 돼. 그걸 도끼로 맞았다 그런 거예요. 이 칼바르트는요. 칼로 맞으신 분도 있잖아요. 우리 권사님은 칼로 맞았잖아. 권사님은 칼로 표현했더라고. 글을 올린 데서. 칼로 표현하셨어요. 그럼 각자 한번 표현해 보세요. 여러분은 뭘로, 양날의 검으로 맞았어요? 예? 양날의 검으로 여러분 수술돼야 된다니까.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게. 유성이 떨어져서. 그래, 브라질에 유성이 떨어져서 지금 돈 벌었잖아, 몇 사람. 여기 머리에 떠졌어. 그게 머리에 떨어져야지. 박살나야지.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구조가 이렇게 가는구나. 이렇게 가니까 여러분 앞에서 언급한 그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의 사도라고 말한 게 이해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말한 그 16절 하나님의 능력,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한 게 이제 여러분이 다가와줘야 된다니까요. 이거 가지고 너희들 죄인이야 이거 가리키는 게 아니고, 알았죠? 교회는 이 짓 했다고요. 지도 깨닫지 못한 걸 갖다 그렇게 가리키면 어떡하냔 말이에요. 모르겠다고 두 손 들어야지 그냥. 나 이 내용이 뭔지 모르겠어. 그래야죠. 알만한 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읽어야 돼요? 하나님이 알만한 걸 놓았다는 거 알겠죠? 표피 안에 뭐가 있다? 진리가 있네? 이렇게 들려야 되지, 이 본문이. 알았어요? 이 본문이 19절, 20절이 지금 어떻게 읽어져야 돼요? 성경 읽기 할 때 어떻게 읽으라고? 알만한 것으로. 그래, 그 알만한 것이 있구나. 이렇게 읽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표피 안에 진리가 있네? 우리가 해왔던 말이잖아요. 그 말을 사도 바울은 이제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 이렇게. 장세로부터 그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우리는 19절 20절 방식으로 창세기 1장서부터 봤단 말이에요. 50장까지. 맞죠? 신명기도 이렇게 읽은 거예요. 우리는. 신명기도. 그러니까 이 시대가 그 알만한 것을 이때까지 되려면 어디까지 와야 돼요? 성령 시대까지 와야 돼요. 차서가. 성경이 완료된 시대에 사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그것도 첨단 과학에서 사는 시대에 여러분이 얼마나 복된지 아셔야 돼요. 얼마나 복된지. 그래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게 성령 없이
표피적으로 성경을 읽은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죠? 이게 인류 역사가 가지고 있는 증언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잠이 잘 와요. 그죠? 허망해지니까 잠이 되는 거예요. 그냥. 못 알아먹으면 되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이게 역사적 현실이에요. 계시가 들어오면요. 이거 당연한 거예요. 알았죠? 네, 얘는 여기서 졸업만 하면 돼. 알았죠? 네, 성경이 기록됐다는 건 이제 졸업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내가 직설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이제 요거 이제 끝내야지. 너가 지금 성령의 시대에 살면서 요거 더 엔조이 하면 되니? 이렇게 들려야죠. 이제 엔조이 그만하고 야 여기서 졸업해라. 내 졸업장 하나 줄게. 그럼 졸업장 하나 받으셔야죠.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됐다. 그게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는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공산주의가 하고 있는 짓거리 아니에요. 맞죠? 민주주의자들 보세요. 실용주의를 가져와가지고 얼마나 지금 저거. 공산주의는 어때요? 공산주의, 정치는 공산주의 가겠다고. 경제는 뭘로 가겠다요? 민주주의로 오겠대요. 왜? 가난해지는 거 배워서 땅에서 공산주의 하면 왜? 인간의 속성은 공동체로 일을 하면은 약어 가지고 일을 해야 하네요. 안 해요. 할당분도 많이 매길까요? 적게 매길까요? 공동 생산하면요, 여러분, 생산성이 안 나와요. 인간은요, 머리 구조가 그래요. 왜? 약어 가지고. 내가 미쳤어, 혼자 일하게. 그런다고, 인간이. 그게 공산주의의 폐해예요. 실용주의는 어때요, 여러분? 실용주의는, 야, 네가 일한 것만큼 가져가는 거야. 네가 공부한 만큼 가져가는 거고. 그게 실용주의예요. 그러면 인간의 두 면이 드러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드러났어요. 근데 이 바보 새끼들이 뭐라 그래요, 인간들이? 공산주의 하면 안 되고 민주주의 해야겠대. 이 얼마나 미련한 인간인지 알겠습니까? 둘 다 안 하겠다고 해야지. 나는 민주주의도 안 하고 난 공산주의도 안 해. 맞잖아요.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공산주의가 싫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도행전은 여러분 문자적으로 보면 다 뭐예요? 공산주의예요. 자기 실용주의가 없다고 다 나누어 갖는 거예요. 공동분배예요. 공동으로 일을 하고 공동으로 깨닫고 그게 공동체예요. 그런 교회가 공산주의가 싫대요. 그러니까 뭘 몰라요? 내용을 모른다. 공산주의의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역사에 등장한 공산주의가 어떻게 시작을 했고 공산주의가 왜 나왔는지. 여러분 공산주의가 왜 나왔습니까? 여러분 공산주의를 만들게 돈을 댄 자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유태인들이에요. 왜요? 양쪽 구조가 생겨야 돈이 되니까. 하나로 가면 안 돼. 민주주의만 있어도 안 되고 공화국만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화국들 다 뭘로 바꿔버려요? 공산주의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공산주의의 원조가 되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돈을 엄청나게 러시아 전쟁할 때 돈 엄청나게 혁명 일으킬 때요. 그러니까 얼마나 유대인들이 무서운지 알겠죠. 다 아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약점을 다 안 되니까요. 유대인들은. 그게 호모사피언스에서 조롱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호모사피언스가 여러분 인간들이 하고 있는 거 칭찬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조롱하는 거예요. 바보 같은 새끼들. 응? 지금 속아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속아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느냐? 그게 지금 여러분 정신 구조예요. 근데 그거는 모르고 데모를 하려면 알고 데모를 해야 되는데 모르니까 문제죠. 그러니까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나이 잡수신 분들이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는 안 하고 듣는 것만 했기 때문에 맨날 세뇌만 당해요. 진짜 종들 중에 종이 어르신들이 제 억울한 세대예요. 어떤 놈들이 꼭 엉뚱한 놈들이 이용을 해가지고 그 착한 분들이 그렇게 이용을 당해서 됩니까? 그러니까 허망해진 게 이제 알겠습니까, 인간이?
계시를 줬는데요. 못 알아먹어요. 왜요? 어느 시대까지는 허망해져야 돼요. 어느 시대까지.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허망한 시절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면은 복음이 내게 와서 한 일이 이제 달라지겠죠. 아, 이런 거구나. 네, 21절까지만 하고 쉬죠. 시간이 이렇게 갔어 벌써. 큰일 났네 이거.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졌대? 하고 싶은 말도 많아지고. 기록 중지하겠습니다.